우리가 이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지가 이미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 곳들, 들어가기 힘든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저희들을 보내셔서 많은 우리 AMI의 모든 영적 자원들을 나누도록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주님이 맺게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화면을 볼 터인데 우리 라오스와 부탄 이 두 나라에 대한 화면을 준비했다 그래요. 이 라오스는 특히 라오스의 북쪽은 미전도 족속이 많은 곳이고 아주 산악이 깊고 거기에 복음 들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곳인데 그곳에 우리 현지인 우리 제자가 한 20년 가까이 훈련받은 우리 AMI 제자인데 아주 신실하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한때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우리 AMI 센터를 하나 조그맣게 짓고는 산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아마 보시게 될 것이고 또 부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위 문이 닫힌 나라죠. 거기는 함부로 외국 사람이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불교가 아주 강한 나라인데 그 안에 부탄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역자가 계신데 그분이 10년 전부터 우리 AMI 풀타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아바의 내용들이 다 부탄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 형제가 열심히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한 200여 명 가까이 젊은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성서적 내용들을 그 산속에 있는 똑똑한 젊은 청년들이 다 공부하고 지금 산속을 헤매고 있어요. 우리 책들도 다 번역이 되어 있고 놀라지 않아요? 네, 놀랍죠? 이게 제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유명한 선교한다는 분들도 우리가 하는 이걸 따라오질 못해요. 왜냐? 우리가 하는 것은 황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사진 어떤 사진인지 모르지만 한번 봅시다. 라오스. 저기 농사 짓는 것 같죠? 우리 팀들이 농사 지으면서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농사 때는 농사 짓고 또 들어와서는 또 제자 훈련 시키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이번에 보냈으니까 지금 우기 때 그 동네 모습인 것 같아요. 북쪽 라오스의 국경이 중국 운남성과 미얀마와 이렇게 국경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이 홍수만 보내왔어요. 여기 지금 우리 라오스 그 산속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AMI가 거기에다 교회를 우리가 세웠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바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지어로. 네. 그게 가능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배동환 선교사님이 계시고 저분도 이제 내일 모레면 80인치인데 아직도 저렇게 달리고 있어요. 이 현지인들인데 우리 배 선교사님은 30년 가까이 저 나라에서 지금 사역하시고 저 정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저하고는 아주 형제처럼 가까이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여기다 현지 지도자들이고, 이분이 언어도 그쪽 언어를 그냥 마음껏 쓰세요. 네, 선교사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부탄을 봅시다. 우리 AMI 제자들이 저 불교 나라 안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정부에서 저를 체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게 제가 이제 우리가 카트만두 네팔에 가면은 이 형제들이 한 30명 가까이가 비행기 타고 카트만두로 날라와요. 예, 그래서 요 한 분 한 분 여기 보통 똑똑하지 않아요. 요 형제 자매들이 제가 이제 영어로 할 때 영어를 100%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대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한 요 형제들인데 보통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탄하면 그냥 안에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절대로요.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보통 똑똑하지 않아요. 저기 지금 우리 리더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그 나라 말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한번 가고 싶죠? 네. 우리 리더가 점점점 배가 나와서 제가 신경이 쓰여요. 예. 그렇지만 아주 신실한 형제. 우리 부탄 AMI. 이다 부탄 사람들. 예. 저도 이 사진 오늘 처음 보네요. 아직도 있어요.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 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저 산속까지도 복음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전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열심히 우리 NK 사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일본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교인이 직접 뛰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로 매일 미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물질로 또 뒤에서 미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전 교인이 이 두 우리 미션 필드예요. NK와 저펜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듣기 싫은 이야기가 교회에서 들리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며 약간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한참 있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엊그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을 딱 보니까 거기에 한 분이 이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WCC와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바깥에서 댓글을 열심히 다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그런 질문이 던질 때 댓글 달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아직도 좀 한참 가야 되겠구나. 그 하트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은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선교를 향한 그룹이라고 저는 안 봐요.
벌떼처럼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좀 하세요. 네. 우리 교인이 아닌데 거기에도 그분 질문에 댓글을 달았어요. 항상 다른 분이 있어요. 난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황 목사님께서 자세히 다음 주일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날 보고 다음 주일 설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라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영적으로 소위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평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많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와 또 마지막 때의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문 용어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로잔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잔은 스위스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로잔이라고요. 이 로잔 대회라고 영어로는 로잔 컨퍼런스라고 불러요. 또는 한국말로는 그것을 로잔 대회 또는 로잔 무브먼트 그래요. 로잔 운동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데요. 이 로잔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르고 목사님들도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제4차 로잔 대회를 한국 우리나라의 송도에서 인천 쪽이죠. 금년 이제 9월에 이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 로잔에 대한 관심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한국 교인들이 도대체 이 로잔이 뭡니까? 라고 질문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선 이 로잔 하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로잔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스에 있는 나라예요. 스위스.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스위스는 인구가 8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요, 독일계 사람들이 약 한 62%가 있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계 사람들이 약 한 20%고, 이태리계 사람들이 약 한 6%, 나머지는 또 발칸 반도 쪽에 있는 조그마한 민족들 합해서 주로 독일과 프랑스의 그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 스위스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용어도 독일어하고 프랑스어가 공용어예요. 스위스란 이 나라가요. 독일 계통이 많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약 한 40%가 있고 개신교가 한 33% 정도 돼요. 이 안에 이제 소위 복음주의는 에반젤리컬들이라고 그래요. 복음주의는 약 한 5%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도 이제 우리와 좀 다른 복음주의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이 나라는 중립국이에요. 중립국. 중립국이면서 연방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근데 이 나라의 그 도시들을 우리가 보면요, 상당히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그 도시들이 있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수도가 두 종류의 수도가 있어요.
행정수도가 BERN, 베른, 그래요. 그건 행정수도예요. 인구가 약 한 35만 명 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수도가 또 있어요. 그것이 로잔, 캐피털 시티, 로잔인데, 인구는 1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로잔이라는 요 도시에서 소위 로잔 컨퍼런스, 지금 말하는 로잔 대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로잔이라는 데서요. 네. 그리고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도시가 100만 명이 되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 줄리히라고 그래요. 줄리히. 이런 말 들었죠? 줄리히. 네. 이 줄리히라는 도시가 이 나라에선 최대 도시인데 100만 명이 있는데, 이 줄리히는 세계 금융의 센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금융과 세계 은행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굉장히 그 부자 나라예요. 약간 개인 소득이 약 한 8만 불 정도 되는 굉장히 그 부자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금융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요, 줄리히, 이 나라가 오늘날의 금융은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계시록 13장에는 무슨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다시 말하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쪽 그룹이 운영하는 게 소위 가짜 유대계 사람들이 운영하는 금융 시스템인데, 이것의 본부가 줄리히에 있어요.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 짐승의 본부가, 금융본부가 이 줄리히, 이 스위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크지만 별거 아닌 도시지만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만 명이 되는 도시인데, 이 제네바는 굉장히 또 유명한 도시. 이 칼빈이 또 주잉글리,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 분들의 본부가 제네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은 독일에서 시작이 됐지만, 칼빈주의와 주잉글리의 이 사상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상들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자리매김된 것이 제네바예요. 그 제네바가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또 제네바에 보면요, 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WCC의 본부가 제네바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WCC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짐승 있죠? 두 번째 짐승 그룹들의 본부가 제네바에 있어요. 다 스위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보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말이에요.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돼. 다보스라고. 이 다보스 포럼이란 말 들었죠? 예, 이게 뭐냐면 WEF라고 그래요. World Economic Forum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짐승 알죠?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이 그룹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아주 세상을 쥐고 흔드는 회의를 하는 곳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짐승이 본부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보스 포럼이.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에 참여해. 여기에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그 포럼이, 거기에 포럼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래요. WEF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보스에 조그만 10,000명밖에 안 되는 스키 리조트인데 거기에 이 세계를 지는 본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본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금융본부는 어디 있어요? 줄리히에 있고, 그렇죠? WCC 본부는 어디 있어요? 제네바에 있고. 기똥차요, 안 차요? 응? 그리고는
바젤이라고 있어요. 바젤이라고. 요 바젤이라는 요 도시는 제가 조금 있으면 말하겠지만요, 이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복음주의가 하나 생겨났어요. 그것을 신복음주의라 그래요. 네오 에반젤리컬리즘 그래요. 네오 에반젤리컬스. 신복음주의라 그래가지고 정통적인 traditional evangelical하고 달라요. 그거 있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신복음주의를 만든 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스위스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그래요. 칼 바르트, B-A-R-T-H.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바르트 그래요. 바르트, 칼 바르트.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상을 바르트 사상 이런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칼 바르트. 이 바르트가 태어난 것이 바젤이에요. 오늘은 이 바르티안, 영어로는 바르티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칼 바르트의 사상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 WCC, 로잔, 심지어는 WEA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상이.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렇다 하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 칼 바스라는, 다시 말하면 이 바스란 한국말이 뭐였죠? 바르트? 칼 바르트. 혼돈스러워요, 저도. 칼 바르트. 이렇게. 이 양반의 사상이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 알다시피 19세기부터 그 훨씬 전에 1776년 5월 1일에 프리메이슨들이 모여가지고 한 조직을 만든 것이 일루미나티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1776년 5월 1일이 노동데이예요. 메이데이라고 그래갖고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독교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소위 정치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분들이 불란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1789년에. 신기하게도 1776년 5월 1일에 이 일루미나티 그룹들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몇 달 후에 미국이 탄생이 된 거예요. 똑같은 해 1776년 미국은 July the 4th, 7월 4일에. 그래서 미국 달러에 딱 보면은 이 팀들이 만든 게 다 나와요. 미국의 1불짜리 달러를 보면. 자, 이렇게 돼서 이 팀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까 하는 거,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그룹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 세력들이 가시화되는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그룹들이 불란서 혁명을 일으키고 1789년, 그래서 쭉 한 10년 동안 또 쭉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도 이분들이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1914년에서 1917년. 그리고는 러시아 혁명도 이 그룹들이 일으켰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1917년. 이런 가운데 소위 20세기, 다시 말하면 1900년부터가 20세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미 이 기독교계도 상당한 분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종말론 내학설을 공부했지만 알다시피 후천년주의가 이미 그때부터 아주 판을 치게 되고, 또 무천년주의도 판을 치게 되고, 기독교계 안에 또 그때 무슨 주의가 있었어요? 세대주의가 만들어지고, 제가 설명 자세히 안 해도 알죠?
거기에다 이제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때가 20세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한 운동이 뭐였냐면은 소위 자유신학 쪽이에요. 자유신학 쪽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소위 두 짐승 그룹이 판을 치기 시작한 것이 20세기부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이 소위 세대주의자들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이분들은 어떤 사상이냐면 개인 전도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개인 구원에 항상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그룹이 나왔냐면 같은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개인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다. 개인 구원에다가 사회 구원까지 합할 때 진짜 총체적 또 말하면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사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상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칼 바스라는 사람이에요. 칼 바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신정통주의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신복음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개인 구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 두 그룹이 나눠졌어요. 개인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룹하고 아니다.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이 더 중요하다. 사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거 노트에 적어 놓으실래요? 빈곤 퇴치하는 것. 또 소수 소위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는 이 핍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모든 그걸 사회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구원. 교회가 이런 데서 이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이 영적인 구원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원은 동시에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믿는 사상이에요. 이걸 신정통주의 또는 신복음주의 그래요. 거기에 대표분이 누구예요? 칼 바스예요. 근데 이 칼 바스의 신학이 미국 전역을 지배했어요. 20세기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제 그 LA 가면 풀로 신학교라고 있죠. 그 풀로 신학교가 이 세상을 받아가지고 만든 학교예요. 이 사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풀로 신학교는 신정통주의의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을 졸업했는데 시카고에 이 시카고 쪽으로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이 학교도 그 안에 보면 절반 정도는 이 바시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끼리 너 바스 친구냐? 그러면 자기 바스 또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나는 바시안 아니에요. 나는 개인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바시안들은 개인 구원 플러스 소셜 영어로는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요. personal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영어로는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 사상이 들어가세요. 무천년주의자들과 그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이 요 사상을 다 안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요 사상은 무천년주의를 믿는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또는 후천년주의는 자유신학자들이죠. 후천년주의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들이
칼 바스의 이 신학을 받아가지고, 이 바르트의 신학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들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해가지고 이 신학교들이 다 변질돼 버렸어요. 제가 나온 학교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은 1세기 때 유대 문화에서 쓰여진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글을 쓴 거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나 또 로마서나 모든 바울의 편지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대가 변하면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냐,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1세기 때의 그 문화 속에서 쓴 거를 그대로 100% 적용하면은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주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됐죠? 비복음주의는 뭐예요? 타 종교까지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을 비복음주의라고, 또는 자유주의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안에 보면 세분화돼 가지고 또 이렇게 사상이 다른 거예요. 성경 보는 사상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그냥 단순히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신학교가 인류학도 공부해야 되고, 또 사회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카운슬링 학도 공부해야 되고, 경영학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지어는 과학까지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들을 신학을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진화론 있죠? 진화론도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진화론이 영어로 뭐예요? evolutionist. Okay? 그래서 유실론적,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 교과서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왜?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 이야기했죠? 저는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역사적 사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잖아요. 이분들은 그것을 믿질 않아요. 긴 하나의 가늠할 수 없는 긴 세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기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만든 것이 NIV 성경이에요. NIV. 그렇기 때문에 NIV가 성경을 딱 열어서 첫 번, 두 번째 펴면 이 도표가 나오거든요. 시간 도표. 거기 보면은 거기 써놨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그 숫자를 거기 다 퀘스천 마크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노아 홍수 있죠?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도 역사적 사건으로 안 보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상이 이 칼 바르트 사상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발전이 막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의? 신복음주의 또는 신정통주의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져요. 요 정도로만 우선 아세요. 자, 같은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유럽의 신학교들이 다 이 사상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복음주의 신학교가. 미국이나 카나다의 복음주의 신학교가 다 이 사상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시 말하면요, 개인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회를 구원시키자.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사상이 어디까지 갔냐? 이 사회를, 이 지구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지구를 낙원화 만들자라고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좀 있으면 유명한 신학자들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뭐냐면 이 새 지구를, 왜냐하면 이분들의 사상이 뭐냐면요, 보세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옥을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실제로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천국도 그냥 우리의 상상이지 실존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그 어떤 사상 때문에 그러냐면요, 칼 바스나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로잔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존 스타트이라고 그래요. 스타트, S-T-O-T-T, 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존 스타트는 성공회 신학자고 목회자인데 이제 얼마 전에 세상 떠났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과 영이 이제 어디에 그냥 가다가 스스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세래, 영혼 멸절세를 믿어요. 다시 말해 그냥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개념 가지고 보면 지옥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따라오는 그 존 스타트과 손 붙잡고 같이 이 로잔을 만든 분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자, 좀 이따가 자세히 말해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성경과 이 미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지옥에 관한 부분들이, 천국에 관한 부분들이 희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천국 이야기 잘 안 하고 지옥 이야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마귀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예. 우리나라 교회도 그 영향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이런 그 신학이 무슨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신복음주의 신학이, 또는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 오르는 신학교들이 우리나라 말할 거 없고 전 세계 또 미국과 카나다의 신학교들이, 호주에 다 이 사상에 물들어서 그 안에 그런 사상을 가진 학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 같은 학자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이 나 같은 학자는 점점점 코너에 몰려서 소수가 돼가고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점점 더, 왜? 유명 이름, 여러분들이 입에 오르는 유명 인사들은 다 이 그룹들인 거예요. 다 이 그룹들이. 이런 가운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그룹들이 기독교계를, 저희 복음주의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 그룹들이 만든 복음주의 계통 사람들의 그 조직을 WEA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복음주의 협회. 그 WEA 안에는 나같이 아주 이런 복음주의 사람들도 있냐면, 그렇지 않은 복음주의 사람, 지금 신정통주의, 근데 아침에 말하면 신정통주의와 그다음 신복음주의와 그냥 전통, 영어로 말하면 traditional evangelical들이라고 그래요. 이건 오랫동안 있어 왔던 사람들. 이건 개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개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아니다.
개종도 중요하지만 소셜 리스폰시빌리티가 더 강하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게 신복음주의 또는 신정통주의. 근데 WEA라는 이 그룹 안에는 이 두 그룹이 같이 있는데 두 그룹 중에서 누가 더 세력이 있어요? 신복음주의 사람들이 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로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예. 이 1948년에 이제 2차 전쟁 직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도 거의 했죠. 그 후에 WCC가 만들어졌어요. 1948년에 자유주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것이 1951년에 소위 WEA, World Evangelical 처음엔 펠로십 그랬다가 나중에는 알라이언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A라고 그래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데 이 복음주의 안에도 지금 두 그룹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두 그룹이 있는데 요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교 대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로잔인 거예요. 로잔. 그게 1974년에 만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신기롭게도 이게 스위스 로잔에다가 이분들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1차 대회가 1974년 7월에 있었어요. 150개 나라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한 3,00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로잔 대회가 1989년에 15년 후에요.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마닐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닐라 대회라고 그래요. 170여 국과 한 3,000여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차 대회가 2010년에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어요. 198개의 나라 사람들과 4,000여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대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의 송도에서 있게 되어 있어요. 약 200개 나라 이상 약 한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대회 준비 로잔 의장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예요. 통합 측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준비위원장이 감리교 출신인 유기성 목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 이 통합 측도 다원주의를 다 수용하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감은 뭐예요? 다 다원주의. 왜냐? 통합이나 기독교 감리교는 다 WCC의 멤버 교단들이에요. 자, 그렇지만요, 이 WCC 멤버 교단들의 그 대표급 되는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인천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BWCC, 다시 말하면 WEA나 이 복음주의 계통의 사람들도 그 안에 막 섞여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여기저기다 광고를 내고 앞으로 이 인천 이 송도 여기에 많이들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헌금도 내십시오. 기도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왜냐? 이번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가 위상이 올라가고 목적이 거기다 보면 광고에 보면 제가 내 눈으로 봤거든요. 한국교회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또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크리스찬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더 부흥을 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잔 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로잔 대회, 여기에 대해서 저희 반대하는 저희 이쪽 그룹들이 또 있어서 이분들과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해요.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지금 이 한국에서 하는 이 로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이슈 중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있죠? 다시 말하면 성소수자들, 호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게 있죠? 이 법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 이걸 우리가 금지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로잔 조직이 이것을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왜 그런 표명을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해요.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인데. 예?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로잔 안에 들어있는 세계 리더들은 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핵심 지도자들이 80%가 이 백인 유럽,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면요, 서양에 지금 35개 나라는 이미 동성애를 다 합법화한 나라들이에요. 교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거기에 지도자급들은 이미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로잔이 한국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자기네가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동성 문제는 우리는 인정 안 한다, 비성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로잔 사람들이 관심거리는 뭐냐면요, 개인 복음보다는 이 사회 구원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로잔 제1차 로잔 대회 할 때도 그 로잔 대회의 모든 문서를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아까 말한 존 스탓이라는 사람이에요. STTT, 성공의 신부구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주의의 차원에서의 성공회,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지금 성공회는 완전히 다 그냥 형편없이 됐는데요. 성공회는 완전히 형편없이 돼버린 교단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래도 좀 소망이 있었던 분이 존 스탓인데, 전 세계의 복음주의, 저희 신복음주의 사람들은 존 스탓을 최고 리더로 보고 있어요. 예.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존 스탓 하면 다 최고, 얼마 전에 주님 나라에 가셨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존 스탓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반쪽짜리 복음인 전도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이 사회가 낙원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이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고 신학교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을 해도, 신대원을 졸업해도 전도할 줄을 몰라요. 전도하려는 하트도 없어요. 신학교가 이렇게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 분들의 이 바르트 이 사상이 이렇게 그냥, 우리 장로교에서 보수축인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쳐주는데 그 신학교도 똑같아요.
거기 학자들도 다 여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뭐 프린스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30이었어요. 30. 잘 따라오세요? 좀 어려워요. 여기 어려운 걸 제가 쉽게 말하려니까 나도 막 진땀이 나요. 진땀. 예. 자, 보세요. 1차 대회를 내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1차 대회가 왜 열렸어요? WCC가 1948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62년에서 65년에 그 유명한 바티칸2라고 그래요. 그죠? 아시죠? 로마 가톨릭이 종교 다원주의를 공식화한 것이 바티칸2예요. 1962에서 65. 이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위 WEA의 복음주의 그룹인데 특히 지금 신복음주의 그룹들이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나 하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빌리 그레함이 의장이 되고 그 밑에 존 스타시 이제 총무처럼 돼가지고 만든 것이 제1차 로잔 대회예요. 그것들 로잔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자. 다시 말하면 개인 구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구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whole gospel이라고 그래요. 총체적 가스펠이. 사회 구원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소위 개인 구원과 개인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 그룹들도 거기에 같이 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미전도 족속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 하나 있어요. 라프 윈터라고. 윈터는 겨울 윈터 그래. 라프라는 건 RALPH 라프 윈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주님 나라에 가셨지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미전도 족속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차 대회 때 나와서 이 미전도 족속에 관한 개념을 브리핑했어요. 세미나에서. 그래서 세계의 모든 선교 마인드 된 사람들이 미전도 족속 복음을 해야겠구나. 그 사상이 그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차 로잔 대회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미전도 족속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전도 족속 개념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15년이 지나가지고 제 2차 대회가 열렸어요. 1989년에 마닐라에서. 이때 아주 역사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때 소위 보수주의, 다시 말하면 신정통이 아니고 우리 같이 이런 선교 마인드 된 선교 개인 구원 이런 쪽 사람들과 또 신복음주의 사람들과 거기다가 또 어떤 그룹이 들어왔냐면은 소위 오순절 계통 그룹들이 이 그룹들이 다 조인했어요. 마닐라에. 한국의 사람들도 그때 많이 갔어요. 자, 그럴 때 이 마닐라 대회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신기한 게 이 팀들이 약 한 3,000명을 170개국에서 참여가 됐는데 이때 그 미국의 소위 오순절, 다시 말하면 이 신사도 운동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피터 웨그너라고요. 피터 웨그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사도 운동을 만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보기도 운동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피터 웨그너라는 사람이. 그분을 따라다니는 예언자들이 그 유명한 신디 제이콥슨이
조지 오스틴이 그때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한 사람이 루이스 부시라고 했어요. 루이스 L-U-I-S B-U-S-H 부시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루이스 부시 나중에 저하고는 아주 절친이 된 사람이에요. 저하고 여기서 있는 황 목사님이 내 간증을 오늘 조금 할 거예요. 네. 여기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팀들이 이제 2차 로잔 대회에 다 참정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선교를 위한 그룹들이에요. 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그때 2차 때 2차를 하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또 초청했냐면 한 1000여 명 정도를 3000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어떤 사람들이 또 참여했냐면 타종교 지도자들이 힌두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또는 정교회, 그 다음에 WCC 대표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그게 한 1000여 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혼합대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런 타종교 지도자들, WCC 멤버들, 또 선교 마인드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마인드 있는 사람들, 이 막 잡탕이 돼가지고 만든 게 제2차 대회예요. 1900 몇 년에 1989년.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대표적인 사람들도 많이 그때 거기 갔어요. 네. 자, 그때부터 이제 세계 선교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제 많이 선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붐이 일어났을 때. 네. 이럴 때, 우리 양재동에, 횃불 선교센터 있죠? 그것이 그때 지어진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신동아 그룹 회장인 63빌딩 주인이죠. 최순용 장로님과 이형자 권사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그 세계센터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준공이 그때쯤 돼서 준공이 돼. 1990년인가 준공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하자라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인볼브된 목사님이 김상복 목사님이에요. 김상복 목사님. 이분들이 이 센터를 지어놓고는 이 센터의 선교를 이끌어갈 책임자를 물색하는 가운데 저를 픽업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못 나가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어딘가 하는데 주님께서 거기 가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고 다닐 때인데 학교에다 잠깐 내가 인사드리고 내가 계절 선생님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그 당시에. 그게 1990년인가 90년, 91년인가 그래요. 왔는데 제가 딱 와가지고 보니까 아주 뭐 방도 큰 거 주시고 뭐 기사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조금 좀 높은 위치에서 뭐 주는 게 많잖아요. 아파트도 60평짜리 이렇게 탁 주시고 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와서 내가 딱 와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 주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는데 마음속에 날 보고 김중근 목사에게 한번 전화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 제가 그전부터 아는 사이가 돼가지고 내가 김중근 목사님께 인사 전화를 했어요. 첫날에. 그래서 김 목사님 그랬더니 날 보고 그분이 저에게 반말하세요. 황 박사 어디 있어? 미국에서 전화하는 거야? 그래.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내가 당신 방에 갈게 하더니 30분 만에 달려오셨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 손을 딱 붙잡고서 이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여기 보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랬어.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닐라 대회가 끝난 후에
마닐라 대회에 참석했던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그 중에 보면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종윤 목사님이라고. 이종윤 목사님이 그 당시에 무슨 교회?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었어요. 충현교회가 그때는 굉장히 크고 건물도 새로 짓고 굉장했어요. 이 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잔 이 마닐라 투어를 보니까 가는 방향이 선교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안에 미국의 또는 이 캐나다 쪽에서의 오순절계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아까 내가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피터 웨그너 뭐 이런 러프 윈터 이런 선교 마인드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로잔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좀 방향이 선교 마인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주후 2000년 좀 있으면 이제 2000년 되잖아요. 2000년대까지 이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 그룹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근데 우리나라의 이종영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할게. 니네들 그러면 한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충현교회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 세계 지도자들을 5,000명을 불러다가 이 대대적인 2000년 되기 때까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이쪽 팀들이 그러면 한국에서 하자. 그리고 다 결정된 게 날짜까지 해수고에 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종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됐어요. 예, 무슨 일로. 사임하게 돼가지고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사무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임하게 돼가지고 그 일을 자기한테 맡겠다네, 김중근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지금 세계선교대회를 한국에서 하는 것에 총책임을 자기한테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기도 중인데, 왜냐, 이거를 수행하려면은 미화로 600만 불의 돈이 필요하대요. 왜? 5,000명 중에서 3,500명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항공료와 숙식 다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몇 년 전 얘기예요. 600만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대기로 했는데 각 교단의 재정 담당 교단의 높은 분들이 감투만 쓰려고 그러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책임 맡았는데 국제사회에다가 이 돈이 준비됐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서 자기가 지금 열흘 10일 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만난 것이 7일째라는 거예요. 7일째. 이 김중건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날 보고는 황 목사, 자기가 기도 가운데 요 횃불센터 이 건물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어놨는데 여기가 이걸 주최하면 되겠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분이 최순영 장로님이었어요. 예. 신동아 그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자기는 이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대. 김중근 목사님 말씀이에요. 예. 내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런데 사이가 안 좋아서 이거 있는데 내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목사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딱 그 말을 들으면서 아하, 그래서 나를 한국에 보내셨구나. 내가 알았어.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님 며칠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순영 회장과 이영자 권사님 두 부부를 딱 앉혀놓고는 칠판 쫙 갖다 깔아놓고는 반나절을 내가 하는 거 있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이 센터가 왜 필요하고 이거 선교가 뭐고 쫙 설명해 줬어요. 이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최 회장님이 제 또 고등학교 제 선배예요. 그래서 또 특별한 관계. 그래서 최 회장님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황 목사님, 그거 하면은 그러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비용 대라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내가 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앉았다가, 이거 나 안 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골치 아프대. 교계 쪽에서 돈 내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더니 그 와이프 되는 이영자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3일만 시간 달래. 알았어요. 3일 있다가 나하고 또 미팅했어. 하는 거니까,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김정근 목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장 뛰어오셨어. 내가 그래서 이 어른 앞에 하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 지코위라고 시작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김정근 목사님이 딱 보더니 이분은 아주 비전나리맨이 날 보더니, 황 박사 당장 루이스 부시한테 전화를 해. 그러는 거예요. 이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대표적인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시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당장 뛰어왔어, 한국에. 그래서 이제 그 형제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전 세계 미션의 이 마스터 플랜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는 이렇게 조그마지만 제가 한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 선교대회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피터 웨그너, 라프 윈터, 심지어는 신디 제이콥스 다 들어와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국제사회에서 기도 그룹들이 막 연락 오면 내 이름이 토마스 왕이 제1로 올라갔어요. 전 세계 기도 그룹들. 그러면서 이 대회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차 마닐라가 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이 하나 나타난 게 지코위라고 그래요. 지코위라는 건 G는 뭐냐, 글로벌, 지금 글로벌 컨설테이션 for world evangelization. 그래서 지코위라고 불러요.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에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는 아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이 선교의 모든 대가들과는 저와는 다 이런저런 이런 관계로 다 이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코위는 지금까지 지코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컨설테이션, 세계의 그 선교 운동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코위가요. 자, 그런데 3차 로잔이 지금 남아공에서 일어났어요. 2010년에 9월 17일에서 24절에 이때에 3차 때, 그러니까 2010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지금 한 4, 5년 전이, 이때 이분들이 그 신학이, 이 로잔이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또 저희 WCC가 지향하는 이쪽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WCC와 이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이 로잔 팀들과 별 구별이 안 되면서 가기 시작하면서 서로 같은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잔이 많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미 2차 때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 마인드인 이 세계 리더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저와 같이 지코회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4차 대회를 이제 14년 후에 지금요, 2024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로잔의 그 스피릿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금 그 로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계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말로는 선교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곧 재림에 오신 이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신학 자체가
낙원 있느냐, 지역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눈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사회를 참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자. 그러니까 세상 눈이 어디에 와 있어요? 이 세상에 와 있는, 이 세상에.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받는 자들 해방시켜주자, 사회 참여해서 복음 전도를 하자. 근데 복음 전도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이 안에 많은 WCC 그룹들인 거예요. 이 로잔 안에 이번 우리나라가 하는데도 약 한 40%의 사람들이 WCC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명단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WCC와 WEA와 또 로잔과 이게 다 혼합 비빔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세계 선교보다는 이 세상을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라는데 포커스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로잔이 추구하는 지금 이 세상 낙원화가 이게 성경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분별력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잔이라는 이 안에는 지금 무천년주의자들도 있지만 후천년주의자들이 더 많고 그 안에 알메니안주의자들은 많고 칼빈주의자도 들어있고 막 그냥 복잡하게 막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안에 숨겨진 이 모든 이 안에 이 혼합된 이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보질 못하면 그냥 속임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시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뭡니까?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 이 지식으로 꽉 차 있어야지만 그래 총명이 생기고 그 총명이 풍성해지면서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항상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공부하는 게 뭐냐? 분별력을, 시대를 향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 이 지금 현재 이 로잔 대회가 이제 곧 일어나는데 이것이 뭐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산고 아닙니까? 산고. 복음의 산고거든요.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산고가 우리 눈에 보이는 WCC 이렇게 보이는 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WEA 안에도 이런 두 그룹들이 계속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로잔도 보면 그 안에 있는데 이제 로잔은 거의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소위 기독교의 큰 모임이라는 이 모임들이 안을 들여다보면 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상고를 일으키는, 복음의 상고를 일으키는 한 구석에서 이런 짓을 하는 그룹들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대 신학 공부하고 종말론 공부하고 지금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영어로는 excellency 그랬어요. Knowing Jesus is excellency.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회학이니 윤리학이니 뭐 카운슬링이니 세상 모든 과학이니 이런 것들은 다 배선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학에 대입해버리면 이게 변질되게 돼. 예. 변질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MI는 이런 잡다한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을 맞추고는 또 이분의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고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 책임은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데 제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 선교 왜 합니까? 이 마지막 때 미전도 족속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NK를 왜 합니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두 짐승 세력이 이런 식으로 지금요, 우리를 지금 주변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방향으로 우리 가는 방향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가르쳐 드리면서 따라오게끔 지금 깃발을 들고 제가 가는 거예요. 따라오실래요? 따라와 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앞으로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깃발을 내리면 안 돼요. 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알겠어요? 예. 성령님, 오늘 이 어려운 신학적인 이슈들, 또 역사적인 사건들, 종말 때의 산고의 많은 이 어려운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령님, 이 어려운 것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만남
예수님, 저희들이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온두리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주님의 선별하신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달됨으로 해서 시대분별력을 가지고 혼돈 속에서 말씀으로 총돈되는, 그래서 앞장서서 마지막 추수꾼 대열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 많이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일에 동력하도록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